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과거 유대 신앙 공동체의 관습과 문화로 회귀하려고 그리워하는 모습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과거 2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우리 교회는 변화하는 시대와 도전 앞에 서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본문이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공동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의 시점이 중요한데, 이 시점은 성전 파괴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4만 4천 평방미터나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로부터 무너지기 전 AD 70년 이전으로 보고 있고, 또 성도의 박해라는 여러 가지 본문에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네로 박해가 있었던 기원 후 65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즉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히브리서가 지어졌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해마다 이 65년과 75년 사이까지 매년마다 구약의 희생 제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수십 년 동안 그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의 희생 제사, 그리고 성전 중심의 눈에 보이는 신앙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성전이 거룩한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신앙과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직 철옹성과 같은 유대교 성전 중심의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속죄와 부활만을 믿고 살아왔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심각한 신앙적 갈등이 이 지체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찾아왔었을 것입니다. 아직 성전 파괴 이전이기 때문에 건재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 제사를 보며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옛 시절, 자신이 유대인이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변변한 교회 건물, 보통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변변한 교회 건물도 없었던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단 하나의 거룩한 성전 중심의 가시적 신앙 공동체 체제를 동경했던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 가거나 변질되는 속성이 있는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붕괴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AD 70년으로 본다면 이 시대의 변곡점 바로 직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옛 본성이 안 된다고 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와 같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 영적 타락, 믿음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견디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히브리 기자는 흘러 떠내려가는 강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코로나로 대표할 수 있는 시대적 변곡점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대덕 한빛교회와 이 민족 공동체에게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또 25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인 그날, 그리고 25절의 그날 사이를 살아가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외치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그날입니다. 그리고 25절의 그날은 그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시지 않는 주님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실제적이고 매 순간 분투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은 나 홀로 개인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에 쓰여진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경험했던 믿음의 세대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한 20, 3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게까지 공동체로서 함께 연대하며 싸워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마다 대덕 한빛교회 이제 대학부 야곱 리더십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 이후에 있을 목장 모임을 위해 이렇게 매주 성경 공부를 지하 예배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리더십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혹시 자기 집에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아닌 친구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20명에서 25명 되는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만 손 들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모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 포함해서 모여있는 친구들 중에 딱 한 명 손 들었는데 이 청년대학부 친구들의 전체 비율만 놓고 봐도 적어도 7, 80%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전수받은 친구들이 지금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명 건너 목사님의 아들이고 한 명 건너 선교사님의 딸이고 적어도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느꼈던 신앙의 스탠스, 수많은 청년들과 신방하며 느꼈던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모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적당히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가지고 어릴 때부터 경건의 학습이나 모양으로 거부감 없이 주일학교를 통해 배워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으신 것 같고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모양의 틀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익숙함에 물들어 있고 그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있지 말고 붙어야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거나 너무 깊이 몰입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안정감을 동경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눈에 보이는 체제와 건물에서 나오는 소속감과 유대감만으로 그 신앙을 유지하고자 하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 다음 이 대덕 한빛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지가 오늘 본문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뜨거웠던 그들의 신앙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이 거대한 시험대 앞에 선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참고 인내하여 히브리서에 나오는 큰 구원을 이루느냐? 이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서 2장에 떠내려가는 표현처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끊어지거나 떠내려가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본문의 앞절 16절 이전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증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느냐, 그 판가름, 갈림길에 우리는 선 것입니다. 코로나 지침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바뀌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전과 같은 신앙의 상황과 환경이 절대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25절의 말씀처럼 더욱 그리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 해결책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부터 25절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정체성의 두 가지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떠한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총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는, 즉 정체성은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히브리 기자가 주장을 하기 전 이 주장의 근거 자체로서 구약의 말씀인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적이면서 공적인 계약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이 오묘한 진리가,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방 민족 가운데서 지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편에서 다른 신이나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스토리가 구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며 눈에 보이는 우상과 금전적 보상이나 먹고 살기 위한 우상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주일 청년부 설교 때도 제가 말씀했었는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을 직접 내리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며 예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 단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으로 끝마칠 인생과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또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32절,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지만, 이 33절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절절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들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고백,
구원의 고백, 회복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 신약 히브리 공동체에게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흘러 떠내려갈 것 같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죄악된 본성 속에서 이 수많은 공동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유혹과 핍박과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나의 마음판에 새기며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자라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공동체도 아니며 엄밀히 말하자면 세상을 바꿀 개혁의 공동체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공동체도 아니고 봉사만 하고 있는 봉사 공동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땅의 삶을 개혁하며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교육하고 이 땅에 고아된 자들, 과부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는 이 기억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말씀의 예언대로 구약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마지막으로 미래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재림하실 메시아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심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과 대담함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담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대담함, 담대함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나 이 담력을 얻을 수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19절에 형제들아 라고 그 카테고리, 대상을 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형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2번 아델포스가 나오는데 또 나오는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이 형제들의 정의가 나오는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나오는 신념이나 성향과 성품, 나의 의지와 결정만으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 이 자매들, 이 카테고리의 사람들은 부르심을 외부로부터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저기 어딘가에서부터 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늘에서의 부름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내려오며 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이란 아이덴티티, 구별됨의 정체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로 말미암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피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성소의 나아감,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복음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집니다. 복음에 앞서 율법만 선포한다면 율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정죄가 있는 것이죠. 율법에는 심판으로 맺어지어집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 사랑이 있는 것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피라는 수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과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이 강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이러한 언약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된 언약과 참된 복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매일매일 이 강단에서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하여 주일학교, 교육부 교육자님들까지 매주 주님의 이 신실한 언약과 오직 예수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이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참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아무리 재정이 탄탄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잘 갖추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언약과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땅에서 믿음의 반석 가운데 든든히 살 길을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오직 하나, 이 언약과 복음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썩어질 동아줄에 우리의 혈과 육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고 놓지 말아야 할 구원의 끈을 꼭 붙드는 언약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의 언약과 복음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셔서 이 땅의 원리와 세상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과 복음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 22절부터 세 가지로 나오는데 세 단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헌신, 두 번째는 일관성,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사회적인 의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세 단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는 초대교회의 3대 덕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개인적인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를 수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세례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매일매일 세례를 경험하는 마음으로 개개인이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첫 단계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이냐 아니냐에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개개인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헌신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잘못된 헌신을 악한 양심이라고 빗대어 22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헌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아실현과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모양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에 의해 나의 헌신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헌신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22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사람이 주인 되어서
그 사람을 보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만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또 하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는 말은 죄의식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죄의식을 동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사람이 변질됨으로써 나 자신도 그 희망이 떨어지고 그 사람의 변질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세례를 경험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스텝으로서 일관성을 가지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 전쟁과 기근과 역병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혹시 인맥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자녀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건강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유일한 대상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행복과 소망을, 눈에 보이는 소망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수천, 수백, 수천억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0을 곱하면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수많은 물질과 재물과 건강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가진 재물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야곱처럼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험악한 짐들과 빈들이나 광야나 궁궐이나 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이인 그분께서 미쁘시다라고 충실하시다라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미쁘심, 그 신실하심이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닌 우리를 영원한 나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영광이 넘치는 나라로 우리를 초대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믿는 도리의 소망을 신앙 고백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실하게 미쁘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영원한 삶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이기적이고 무례히 행하고 편협하고 완고하다면 이 소망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만 해도 첫사랑이 있었을 때만 해도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몸을 드리겠다며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 세상의 시선과 생각에 빼앗겨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며 오늘 밤 주님 앞에 이 소망을 들고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개인적 헌신과 신실하신 주님께 소망으로 나아갔다면 이 믿음과 소망의 터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외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과 선행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이 이웃의 카테고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집 사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될 수 없는 그 사람 넘어서까지도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단계까지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사람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회적, 공적, 의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직업, 문화, 나이를 초월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가 참 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공동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신앙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종교성, 신앙심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이단들도 극단적인 종교성과 신앙심을 엔진 동력으로 하여서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집단이나 이단 집단과는 다른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공동체와 다른 표본이 유일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갖추고 통일성 속에 다양성을 갖춘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세 위격이 하나의 본체에 있고 하나의 본체에 세 위격이 있는 것이죠. 태초전부터 삼위이신 하나님께서는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며 함께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이신 하나님께서 한 몸 안에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세 분이 함께 연합하며 교통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삼위일체적인 이 신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세상 속에서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모두 품을 수 있지만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보편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면서 내가 품을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과 복음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진적으로 외부를 향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발현되어질 때에 그날이 가까움이 더 당겨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역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의인으로 부르며 너를 신뢰하고 너와 교제했던 그 시간들을 기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반석 가운데 나 개인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세우신 천국의 비밀의 열쇠를 가진 이 교회는 그 다음 세대에게 언약과 복음이 이어지며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사단 마귀를 밟아 무너뜨리는 여호와 니시 군대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대전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대덕 한빛교회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축복의 공동체가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날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사이에서 믿음의 분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시며 그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